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좀 이 앞부분을 좀 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공의, 정의, 정직, 라이트, 올바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 한 주 더 좀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실까요? 밑에 뭐 떨어졌어요? 예. 여러분, 이 작년도에 작년 9월 11일 날 아주 저예산으로 만든 이 영화 한 편이 개봉됐어요. 한 2억 정도밖에 이 영화 제작비가 투자가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냐 하면 얼굴이에요. 얼굴.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얼굴에 뭐 눈곱 좀 꼈는지, 뭐 양치질을 하고 왔는지. 이 영화에 출연했던 좀 유명한 배우들이 워낙 저예산으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출연료를 받지 않고 대부분 영화를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얼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두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각장애인 아버지 임영규 씨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이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은 그 영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이 무형문화재 장인이에요. 장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의 장인이냐면은 앞이 보이지가 않지만 이 정각, 그러니까 이 무엇을 파고 도장, 우리 도장 같은 거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이 옛날에 이 도장 많이 팠잖아요. 이 장인입니다. 장인이에요. 그리고 이 임영규 씨의 아들이 이 임동환 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분은 아버지 옆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허드렛 일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함께 지냅니다. 자, 그런데 한 방송국에서 이 정각 장인 임영규 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 집에 찾아와서 촬영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아들 동환 씨가 전화를 받죠. 예? 경찰서요? 근데 이 경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40년 전 실종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았던 이 아들 동환 씨는요, 워낙 갓난쟁이 때 엄마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얼굴에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엄마에 대한 사진이 집에 한 장도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 엄마요? 저희 엄마 모르는데요?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엄마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이제 이 아버지하고 이 아들이 가서 뭐 확인을 하는데, 뭐 백골밖에 없는데 뭐 얼굴을 확인할 게 있을까요? 뼈밖에 없어요. 항상하게.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열리죠. 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모들이 찾아왔어요. 유산 문제로. 동생 영희는 백골로 돌아왔지만 어렸을 적 집을 나갔기 때문에 이 부모님 유산이 좀 걸려 있는데, 우리는 동생한테 유산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송 걸기 전에 유산 받지 않겠다라고 여기다 사인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처음 본 이모들이에요. 처음 본 이모들. 엄마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변호사 데리고 유산 상속 포기하라고 막 반강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엄마. 한 번도 뭐 그 존재가 있었는지도 몰랐던 두 이모들. 안 받아요. 다 가져가세요. 예, 가져가세요. 사인할 때릴 테니까 다 가져가세요. 자, 그런데 이 아들 동환이가 갑자기 이 죽은 어머니의 얼굴이 좀 보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이모들한테 혹시 저희 어머니 사진 좀 있으면 한 장만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이 이모들이 하는 얘기가 니네 엄마 사진은 없어. 한 장도 없어. 니네 엄마는 아주 못생겼어. 얼굴이 흉측하게 생겼어. 개놈 같아. 그 사진은 안 찍었어. 찍어주지도 않았고. 아들 동안이 들었을 때 좀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못생겼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 이렇게 옆에서 찍다가 뭐 걸려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진 한 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국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방송국 PD 여자가 이거 좀 기사거리 되겠는데, 먼저 이 임영규 씨 다큐멘터리보다도 그 어머니의 역사를 추적하다 보면은 이 다큐멘터리 좀 인기 좀 끌겠는데, 그래서 함께 이 아들 동안과 이 옆 PD가 함께 어머니의 과거를 추적합니다. 40년 전에 어머니는 왜 집을 나간 것일까? 40년 전에 어머니는 어디에서 일을 했고, 과연 어머니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에 대해서 그 얼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막
역사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40년 전에 이 피복 공장에서 이 근로자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일을 했던 근로자 분들을 만나서 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영희 씨요. 영희 씨 못생겼어요. 영희 씨 아주 흉측하게 생겼어요. 괴물처럼 생겼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엄마의 얼굴이 얼마나 괴물같이 생겼고 못생겼으면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인들마다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어머니 못생겼어. 어머니 괴물 같아. 흉측하게 생겼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렇게 PD와 함께 어머니의 과거를 막 추적해 나가다가 한 사건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피복공장 사장이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영희 씨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건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은 피복공장 사장, 지금은 나이가 들었고 병에 걸려 누워있는 그 사람이 용의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D와 함께 늙은 옛날 그 피복공장 사장 집에 찾아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피복공장 사장이 어머니를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어머니를 죽였냐면 아버지 임영규 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임영규 씨는요 우연치 않게 아내 영희 씨를 만났고 그리고 약혼을 신청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주변 지인들마다 이 임영규 씨에게 아내에 대해서 본인의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코가 하나밖에 없는지 눈이 가운데 하나밖에 바뀌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결혼했단 말이죠. 근데 지인들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영희 씨 참 이뻐. 결혼해. 너 잘 안 보이지? 야 아깝다. 아까워. 너랑 결혼하는 게. 이렇게 이쁜 여자가 너 같은 사람 앞도 못 보는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게 아깝다. 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쁘다 해서 이쁜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임영규 씨의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집에 놀러 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실을 이야기해 줄까? 네 아내 진짜 못생겼어. 흉측하게 생겼어. 여기에 임영규 씨가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장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여러 가지 욕을 들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주변 시선에 대해서 민감했단 말이에요. 잘 보이려고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의 시선이 상당히 중요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한 번 더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거예요. 흉측하게 생긴 여자를 이쁘다 해서 안 못 본다고 결혼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갇혀 있었던 시기와 분노와 피해의식이 결국 폭발해서 아내 영희 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봤어요. 진짜 괴물은 과연 누구일까? 진짜 괴물은 못생긴 외모를 가진 영희 씨가 정말로 괴물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괴물은 주변의 시선과 말에 내면의 분노를 키워온 남편 영규 씨가 진짜 괴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영화에서요 영희 씨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요 상당히 정의롭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변의 시선에 그렇게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괜찮아. 근데 오히려 앞 못 보는 영규 씨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했어요. 항상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누가 괴물일까요? 누가 흉측한 사람일까요? 누가 정말로 못생긴 사람일까요?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면 못생긴 사람일까요? 그 마음속에 분노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남들의 시선을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이는 사람이 흉측한 사람일까요? 여기에 좀 우리가 좀 대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아들 동안이요. 이 영화 말미에 그 여자 PD에게 큰 대봉투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PD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봉투 안에 유일한 어머니 사진이 들어있어. 봐봐.
그리고 동환 씨가 그 봉투를 촥 열어서 사진을 꺼냈는데 여러분 이 영화를 봤던 수많은 관객들은요 영화 말미까지 그 영화 속에 등장했던 출연진들이 영희 씨에 대해서 못생겼어, 괴물같이 생겼어, 흉측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러분 관객들도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영희 씨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편견을 가졌을까요? 못생겼어. 어휴 저 사진 얼마나 끔찍할까. 과연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할까. 여러분 그런 시선의 편견을 가지고 실제로 관람객들도 그 영화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아들 동환 씨가 사진을 꺼내서 탁 봤는데 그 사진 속의 어머니는요 너무너무 평범한 여자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봐보세요. 못생겼어요? 평범해요? 보기도 싫어요? 평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 동환 씨가요 막 웁니다. 울어요. 여러분 저는 이 얼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얼굴, 외모,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편견이 여러분 얼굴이고 외모라는 거예요. 아들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평범한 어머니예요. 너무 평범한 여자입니다. 근데 사회는 어머니를 어떤 편견 안에 가졌던 거예요? 못생겼어. 에이 저리 가. 에이 밥만 떨어져. 편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외모라는 편견 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못생긴 사람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 저는 여러분 길거리 걷다 보면은요 못생긴 사람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다들 이 피부도 좋고 여자들은 다 전지현 같고 남자들은 다 저처럼 생겼고 다 죄송해요. 근데 우리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얼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편견이라는 그 외모 앞에 누군가는 고통스러워, 누군가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심지어 누군가는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외모의 편견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7장 중반부를 같이 보게 될 건데 먼저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 청소년 자살 통계를 좀 들어가서 좀 봐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전반기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청소년이 총 102명이 자살을 했어요. 초등학생 4명, 중학생 32명, 고등학생 66명. 근데 이 102명의 청소년들이 자살을 했는데 그중에 21명이 무슨 문제 때문에 자살을 했냐면 학업과 진로 문제 때문에 자살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노력을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에이 죽어버려야겠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거보다 못한 대학에 갔어. 에이 죽어버려야겠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성적이 잘 안 나왔다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학생 때 성적 잘 안 나오면 에이 집에 가서 라면 3개 끓여 먹고 자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신나게 놀아야지. 성적이 나발 이거 뭐 당장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 게 전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고 해서 왜 죽어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좀 가난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가난하다고 왜 죽어버려야겠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 사회가 만들어 놓은 편견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좀 가난해도 어때? 내가 놀 집이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삼시세끼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행복할 거리가 충분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학 조금 못 간다 할지라도요. 학교 성적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안 좋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의 행복을 논할 수 없어요. 행복의 등급을 매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전반기 21명의 청소년이 학업과 진로 문제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편견과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편견과 사고가 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외모, 지상주의. 그렇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겉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버리는 시대. 외모 하나로 그 사람이 속도 잘생겼다라고 의뢰 믿는 그런 외모 지상주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희의 이 외모를 봤을 때 제 속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사람은 절대로 겉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알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씀을 다음 주에 한 주 더 보겠지만 먼저 좀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 작년에 외모 인식 조사를 했어요. 대학원생들이. 그 자료를 보니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사람들이 외모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20.5%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리고 69.2%, 그러니까 거의 70%는 외모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100명 중에 90명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인식. 외모지상주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11%, 10% 정도만 외모 중요하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아마 정우성이나 전지현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외모의 자신의 평가. 자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41.7%. 꽤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 저 외모 자신 있습니다. 41.7%. 자신 없다. 32.3%. 중립이다. 25.9%.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모에 자신 있어 한다라는 거예요. 자, 외모 관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외모를 신경을 쓰는가, 관리를 하는가. 54.3%가 어느 정도 외모에 신경을 쓴다. 그리고 8.2%는 매우 많이 외모에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어땠어요? 거울 앞에서 한 몇 분 정도 시간을 보내셨나요? 네? 저는 뭐 거울 앞에 한 1분? 2분? 예. 몇 분 정도? 많이요? 매우 많이요? 그럼 자기 관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요. 초막절 때 유대인들에게 외모로 판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요. 외모로 유대인들에게 판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대답이 24절이에요. 너 왜 내 외모 가지고 판단해? 너 왜 내 출신과 배경 가지고 판단해? 그걸로 판단하면은 잘못 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돈을 쓸 때 어디에다가 많이 쓰는지 그것 가지고 판단해. 그런 말이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과연 어떤 외모로 공격을 받고 판단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제가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볼 건데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외모로 판단을 받았냐면은 글을 배우지 못했다고 판단을 받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했다고. 자, 여러분 본문 돌아와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 자, 시작. 이미 명절에 주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 글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 가방끈 짧다라는 거예요. 너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는요. 이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특별히 누가? 목회자들이. 진짜로 여러분 자아가 건강한 목사님들은요. 주보에다가 자신의 프로필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안 적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필 안 적어요. 뭐 적을 프로필도 없지만 안 적어요. 근데 피해의식이 있고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일수록 내가 어디 학교 졸업했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고 쭉 나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목사님은 외모지상주의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게 내가 뭔가 좋은 학교에 나왔고 석사 과정을 마쳤고 박사 과정을 마쳤다라는 것을 주보를 통해서 성도들이 보면은 날 좋아하겠거니. 이거 여러분 크게 잘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도 않았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 보고 판단하라. 여러분, 이미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요, 후임자 목회자를 뽑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뭘까요? 유학을 갔다 왔느냐. 여러분, 저는요, 가방끈 짧다 길다, 그리고 가방끈 짧은 게 뭐 오를 수도 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유학파는 무조건 실력이 있을 것이다. 유학파는 무조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와도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음 주 한 주, 두 주 잠깐 어디에 가고 이 자리를 좀 우리가 알만한 목사님 탁 여기에 세우고 현수막 하나 딱 걸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1시간 전부터 사람들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디 저기 섬마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초청을 해서 딱 세우고 현수막 딱 붙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도 안 나와. 에이, 오늘 저기 그냥 오병이어 교회 가서 예배나 드려야 되겠다. 응? 안 나와요. 왜 그런 걸까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의 영성은 분명 다를 것이다. 섬마을이나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의 영성은 형편없을 것이다 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공격을 받았어요. 열심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글도 못 배운 게,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게, 학교 가방끈도 짧은 게, 여러분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유대 사회 안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가 어디였을까요? 딱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가말리엘 문화예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가말리엘.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유대 랍비들 중에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요, 사도행전 5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집어넣으면 뭐해? 막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막 찬송하면 옥문이 터져가지고 다시 또 나오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학자가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저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게 죄를 지고 있는 것이다. 오래전에 드가라는 이단이 유대인들을 미혹했었을 때 봐라, 드가가 죽자 그 이단 종파는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막아도 성장하게 될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간이 되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혜롭지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말리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지만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오늘 이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설교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역시 예수님의 저 실력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 정도 설교를 하시는 거지. 역시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가말리엘. 여러분, 노무현 전 대통령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이분이 상당히 외모로 심하게 판단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상고 출신이잖아요. 대학을 안 나왔어요. 상고 출신. 이분이 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 경선에 나왔을 때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고 출신의 노무현 후보에게 경기고 출신의 김근태 의원이 지고 있는 것은 학교 망신이다. 지금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학교로. 상고 출신 노무현. 경기고등학교로 얼마나 여러분 유명한 학교입니까? 경기고 출신들은 막 100명씩 이날 서울대 갔어요. 그 학교가.
엄청난 학교 아닙니까? 근데 상고 출신 노무현에게 진다라는 거예요. 경기고 출신 의원이. 망신이라는 거, 망신.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무현 후보가 또 김문태 의원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불의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들을 하고 말을 하고 발언을 했는지 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공의롭게 행한 것들은 말도 안 하고 상고 출신 주제에 감히 어디 민주당 경선에 출마할 수가 있어?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서울대 출신 한나라당 후보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보는 태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상고 출신 노무현은 국회의원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상고 출신이 나란 일을 해? 지가 뭘 안다고? 지가 진리를 알아? 지가 경제를 알아?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 후보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안 나오면 시대의 흐름을 모릅니까? 여러분 대학을 안 나오면 서민들의 아픔을 모릅니까? 웃기죠.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가방끈 가지고 판단하고 가방끈 가지고 시비 걸고 가방끈 가지고 사람들에게 편견의 벽으로 한 후보를 몰아붙였다라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 당시에 서울대 대학교 교수들이요 신문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신뢰되는 표현이지만 대학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의 머릿속에 무슨 거창한 이념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대학교 교수님들이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요. 아니 그렇게 잘나신 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가방끈 짧다고 명문대학교 나오지 않았다고 완전히 편견 속에 한 사람을 코너로 몰아세우고 있어요.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가방끈도 짧은 사람이 그 머릿속에 무슨 이념이 있겠느냐.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4절의 말씀이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이 불의 앞에서 무엇을 발언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려면요 좀 기다려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일을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 판단하면 안 돼요. 다 마치고 과연 무성했던 말들이 말 그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사람이 그 일하는 그 시간 동안에 과연 그 사람이 무엇을 집중해서 노력하고 수고를 했는지 보고 판단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외모지상주의. 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끝내버려요. 일하고 있는 중간에 이미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말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적어도 무슨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들었다라고 한다면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상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지 마세요. 객관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연 그 사람이 일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그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무엇으로 판단받았다라고요? 가방끈.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놈이 지가 어디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래. 가방끈 가지고 판단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판단을 받았는가 어떤 외모 때문에 판단을 받았는가 27절 가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출신과 배경 가지고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출신과 배경 가지고.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 벤처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물론 1년 안에 망했지만. 근데 사무실은 없는데 그래도 사무실을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디다가 사무실을 낼 거야 그랬더니 청담동에다가 사무실을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번호만 주소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면 사무실이 없어요. 예. 근데 주소만. 그래서 왜 청담동에다가 사무실을 내? 그러니까 청담동에 사무실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비싸더라도 주소가 청담동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담동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외모로 판단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판단받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7장 52절. 52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무엇을 가지고 시비 걸고 있죠? 출신이에요. 배경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 만약에 능곡동에서 만약에 여기 뭐 학교 몇 군데가 있지만 여기서 서울대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무슨 능곡동에 서울대생이 나와. 능곡동에서. 내가 능곡동을 아는데. 그런 소리 들어요. 그런 소리 들어요. 저는 안산 선부동에 삽니다. 선부동 옆에서 와동에서도 한 5년 살았어요. 지금 선부동에 와서 한 6년, 7년 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사람들 만나다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만나다가 안산 선부동에 살아요 그러면은 조금 경계를 합니다. 아는 거예요. 안산 안에 와동과 선부동이 가난한 사람들이 뭐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 국가에서 이 보조금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라는 걸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이 아이들 학교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쪽 이 와동과 선부동에 선생님들이 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생활 보조금 받는 아이들이 많냐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한 2% 3%인데 여기는 막 60% 70% 아이들이 생활 보조금이 없으면은 이 학교 생활이 안 되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발령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다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 봐요. 저 뒤에 우리 세경이 봐요. 예? 제 눈을 보세요. 쟤는 그냥 똑같은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부동에 산다라는 이유로, 선부동에 있는 화족초등학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편견을 가지고 에이 이상한 아이, 에이 교육도 못 받은 아이. 제가 얼마나 제가 인사를 잘하는데요. 제가 어른들 보면 따박따박 인사해요. 먹는 것도 그냥 밥 한 톨 안 남기고 싹싹 깨끗이 먹고. 얘 살이 그냥 고등어 살이야. 고등어 살, 참살. 눌러도 안 들어가. 살이 그냥 토실토실 떠가지고. 여러분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지금 편견의 코너로 몰리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 직업 가지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직업. 여러분들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직업 가지고 여러분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목수인데 뭐 어땠다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외모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여러분 나다나엘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두 번째로 받은 외모로 판단을 받은 기록이라는 거예요. 출신과 배경 때문에 예수님이 편견이라는 코너로 몰아붙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설교 정리합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을 하고 출신으로 판단을 하고 배경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좀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왕족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헤롯 왕족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분명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르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다르게 봤지요. 근데 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못 사는 동네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자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이 내려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던 연합군들이 가나안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롯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소식이 들려와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가나안 지역에 침공을 해서 싹 다 잡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조카 롯과 아내와 자식과 종들도 싹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평소에 잘 훈련시킨 318명의 이 장정들을 이끌고 쫓아가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전리품을 다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현수막 들고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만납니다. 자, 이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은 저한테 돌려주시고요. 우리 가족들과 하인들도 돌려주시고 가지고 오신 모든 전리품은 아브라함 당신이 고생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제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 소돔 왕에게서부터 받은 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서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소문이 들까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준 재물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것도 없이 온 사람인데 소돔 왕이 도와줘서 지금 저렇게 부자가 돼서 잘 사는 것이다. 누구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부해요. 아니, 나는 영에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을 것이고 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가장 가난한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했을까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장에도 전체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계속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거야. 계속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서울대학교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영광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았겠지요. 저 사람은 서울대 나온 사람이 저렇게 말 잘하는 거야. 저 사람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말 잘하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가방끈도 짧은데 없는 동네에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요,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 돼야 돼요. 그와 같은 사람. 없지만, 남들보다 내세울 거 없지만 항상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또 할 수 있어? 아니, 없으면서도 어떻게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 힘으로 하나? 누구 힘으로 한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 이제 설교 마칠게요. 자, 한 가지 예화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예화예요. 이 백인 나이가 많은 노부부가 하버드 대학교에 이 전 재산을 기부하기 위해서 총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옷이 남루해요. 그러니까 이 총장 비서가 먼저 왔는데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뒤로 빠꾸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자기보다 좀 늦게 온 사람들. 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온 남자나 여자들은 먼저 총장을 만나고 본인들은 맨 나중에. 그리고 이제 총장을 만났습니다. 총장이 거만한 태도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와서 뭐 기부한다고 하니 너 얼마쯤 기부하겠어? 뭐 한 100만 원 하려나? 좀 무시했던 거예요. 뭐 얼마쯤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이 79억짜리 건물입니다. 한 동에. 뭐 요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약간 거만하게 대답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한 동 짓는데 79억 정도 든대. 그러면 우리 죽은 아들을 위해서 우리 재산을 다 기부를 합시다. 근데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나가서 대학교 하나를 설립합시다. 그리고 이 노 부부가요,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서 대학교 하나를 세우는데 그 대학교 이름이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스탠포드 대학을 세웁니다. 자, 이 사실을 훗날 하버드 대학교가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하버드 대학교 정문에 가면은요,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Don't judge a book its cov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Don't judge. 판단하지 말라. 무엇을 판단하지 마라? 책 커버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책 내용이 좋을 거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버드 정문에 새겨져 있는 글자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지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